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강좌 교회 공동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허무셔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됐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한 유대인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와 같은 시민이 되었다. 이건 이 성도들, 그 유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과 똑같은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한 건물에 비유했는데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서로 연합하여 건물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은 바로 사도와 예언자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전통 또 사도들의 전통 위에 이방인들도 이제 그들의 전통 위에 하나의 건물에 합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퉁이 돌이 누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건물을 이룰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든든해야지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 위에 한 건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건물은 유형의 건물이 아니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화해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21절의 표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으로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역사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는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이고 화해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 함께 한 몸,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었다고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서 우린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히라볼은 스위스 소모스를 얘기하는, 스위스 하는 것은 우리 영어의 공동, 공통, 함께 그런 어원이 되는 씬을 얘기합니다. 심포니, 신디케이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어원이죠. 소모스라는 것은 몸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한 태생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가족이고 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족보, 공동의 태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래 한 분에게서 나온 지체들이니까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몸됨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상대를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 아들과 딸, 또 딸들과 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서로 분쟁한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자녀됨을 그들의 몸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됨을 다시 회복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이 같고 하나의 몸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떨어져 있는 각자의 존재, 여러 부모의 자녀가 아니며 몸조차 공통의 몸, 공동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몸이 가지는 그 유기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몸이 가지는 유기적인 연결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가진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각 단위의 유기성이 하나의 조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각 단위, 각 개인 신도 간의 유기적 연대성, 그들이 이루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사랑의 동인이 생기는 곳,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다발처럼 묶여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이심과 같이 그 나타나는 조직과 몸도 하나이며 그들이 갖는 희망과 목표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타인인 사람과 한 몸, 공동의 몸을 이루느냐? 상대와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와서는 나의 이웃 형제 자매와 하나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일꾼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 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은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묶어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안위와 확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복음은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 서로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복음을 수호한답시며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고 있으니 복음을 전부 거꾸로 먹는 것이죠. 한상열 목사님께서 방북 문제로 3년형을 살고 출소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감옥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단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일체의 분열의식, 차별의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차별심을 다 내던졌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자연인 개개인의 인성과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차별을 즐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상상 속에서 남을 정죄하기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인 사람들끼리 열심히 남을 씹어대면서 함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연의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부르시는 부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부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한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택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일체의 구별을 멈추고 모든 차별되는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입는 것이며 공동의 몸을 이루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일체의 차별됨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자각하는 결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앞장세우면서 남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차별금지법을 계속 한국교회 때문에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북의 형제들은 저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반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겠습니까? 복음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